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이 공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계절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성숙하고 올바른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도 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테니까 너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저절로 기도하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가 잘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고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어 가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대단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걸린 엄청나게 중요한 이 제국회의 재판 자리에서 마틴 루터는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겠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요. 그 고난을 기도함을 통해서 받아들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이요, 예수님께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고난도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등지고서라도 이 고난의 삶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른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교우들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2-3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능력,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고난 중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고난이 뭐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을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고통, 슬픔, 아픔,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미성숙한 기도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만 고집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미성숙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고요, 아무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부모님들이 답답한 게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와서 떼를 쓰기도 하고요, 잘못된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와서 자녀들과 부모님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의 소원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고집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기도의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원만 다 쏟아놓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기도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은 많이 드리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듣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기도가 많으십니까? 대부분은요, 우리가 할 거 다 내놓고 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소원만 아뢰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만 바른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늘 설교를 먼저 듣죠.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고민과 번뇌가 일어납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고민과 번뇌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으면 우린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때로는 삶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해낼 수 있고요,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고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고민과 번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평안함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문제가 그렇게 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평안한 마음이 임하면
이미 기도는 응답이 된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문제를 생각하면 아직 염려가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는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지만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탁월한 영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 고난의 때에도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아뢰일 때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오직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아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참된 소망과 평안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아뢰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과 평안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갖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귀한 사명과 그 보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또 우리가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